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276명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아드리아 해를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강풍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광풍을 만나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옛날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역사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듬뿍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다, 죽을 고생했다, 배가 파손되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 그럼 하나의 옛날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엄청난 무역선을 타고 무역선 속에는 거기에 무역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도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원치 않게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왜 풍랑을 만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보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이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그들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묵살해버리고 가자 하고 항해를 하다가 이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지식을 앞세우고 또 경험을 앞세우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지식과 경험 앞세우고 나가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베드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허탕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바울은 갈릴리 바다에서의 경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바다에 대한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 있었어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박사 아닙니까? 네.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앞세울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뒷전에 해버리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고 나가다가 결국에는 광풍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또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또 뭡니까? 그들은 베닉스의 환락을 생각하면서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서 겨울을 가동한다는 거 이건 너무 따분하다. 조금만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가면은 베닉스에 가면은 거기에는 환락이 있다. 거기에는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시설이 있고 좋은 그런 겨울을 보내기 참 좋은 그런 항구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저들이 환락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했어요.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해도 아니야 뭔 얘기야 괜찮아. 눈이 어두우니까 환락의 눈이 어두우니까 쾌락의 눈이 어두우니까 말씀도 다 뿌리치고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됐고 또 뭡니까?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세웠어요. 많은 사람이
다수가 가자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다수주의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는 무슨 주의입니까? 바로 다수주의 아닙니까? 다수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꼭 주의라고 하는 걸 붙인다면 하나님 제일주의, 신주주의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체제와 이 세상의 모든 그 주의 가운데 민주주의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택해가지고 이 세상의 국가의 모든 체제를 민주주의로 가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민주주의가 최상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채택할 때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많은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서 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이 풍랑 만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강풍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어떻게 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무역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곡식들과 그리고 무역 물품들, 소중한 것들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생명보다 이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박점래 권사님 같이 무역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귀한 짐들 바다에 다 던졌단 말이에요. 이거 실감나는 사람 한 사람, 우리 박점래 권사님은 굉장히 실감나게 이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 거기는 보따리 장사도 있을 것이고 큰 무역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그 뭐 비단을 실은 거, 뭐 또 곡식을 실은 거, 다양한 물품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소중한 재산들 바다에 다 던지고 배의 기구도 다 던져버리고, 중요한 것이 목숨이니까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거 다 던져버렸다. 거지가 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그 배가 어떻게, 20절 계속 한번 보겠어요.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안 가는 힘을 쓰고 어떻게 쓰든지 고통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을 했지만은 갈수록 태산이야. 갈수록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풍랑이 심해지고 인간의 힘이 한계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은 할 때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맥을 찾습니다. 문제가 탁 부닥치면 어디 경찰서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집사람 아는 사람, 어디 변호사 좀 좋은 사람은 없어? 판사 아는 사람은 없어? 하고 인맥을 찾아요.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인맥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인맥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는 어떤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먼저 신맥을 붙잡을 때에 그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의 키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대작하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지만은 이때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신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맥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 신맥을 찾는 것이, 이것이 기독 신자들의 바른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냥 사색이 되고 풍랑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된 이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 얼굴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풍랑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오늘 그것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네. 아멘. 이 풍랑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다 살려줄 것이다. 너는 물론이고 네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다 너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귀에 대고 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두려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배가 깨지든지 풍랑이 일어나든지 죽을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면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이 요동치는 어떤 경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면,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은 16일 동안 저 탄강 막장에 들어가가지고 굴이 무너져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16일 동안 버티는 양창선 씨인가요? 양창선 씨 얘기 우리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16일 동안 버틸 수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깜깜한 그 탄강 그 막창에서 그가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깥과 안이 연결되는 전화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깜깜한데, 그런데 16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바깥과 계속 통화를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격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지금 굴을 뚫고 당신을 구해낼 것이니까 당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인내하세요. 하면서 바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걸 듣고 또 내 사정을 말하고, 얘기를 듣고 내 사정을 말하고 하는 이런 통화하는 루트가 있었다고. 전화선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는 16일을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선만 있다라면, 기도의 선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선을 통해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나의 연약을 아시고, 나의 부족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호소하고, 주님께서는 또 내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오야 내가 듣고 있다 라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라면은, 이 교통의 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반말하지 말고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야, 이 귀찮게 새벽 기도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놨냐?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줄이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그 생명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이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선만 있다라면 그 선이 바로 나의 희망입니다. 그 선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희망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선 녹슨 사람 많아. 선이 있는데도 선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귀찮게 이렇게 그냥 나오라 그냥 쪼아대고 그러는가?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살 수 있는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가 신학교 때 어느 날 여름이었어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인데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때 광명시에 교육전도사로서 봉사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여름날 교회와 사택이 바로 붙어 있는데 사택에 목사님과 마루에 저하고 앉아 있는데 신문 배달부가 신문을요 하면서 신문을 던져놓고 가요. 그래서 목사님께 신문을 갖다 드리면서 빨리 신문을 읽고, 그것도 다 신문 읽는 것도 장유유서잖아요. 어른이 읽으면은 그 다음에 또 받아가지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냥 답석 자기가 먼저 받았다고 해서 젊은 사람 그거 갖다 내가 먼저 읽으면 안 되고, 목사님 신문 왔네요 갖다 드리면 빨리 다 읽길 바라는 거예요. 왜 그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때 세상이 요란하고 뭐 삼성개헌이다 뭐 하면서 그때 뭐 군부 독재 뭐 하면서 학생들 엄청난 데모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그때는 대문짝만하게 그냥 글씨도 막 크게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뭐 우리 집에 가야 TV가 있나 뭐 신문이 있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사님 사택에 가면은 사택에는 라디오도 있고 신문도 있고 하니까. 근데 신문 딱 떴는데 턱 보니까 막 뭐 엄청난 대문짝만한 기사가 딱 써 있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좀 읽더니만은 둘둘둘둘 말아가지고는 가시는 거예요. 이거 화장실 갈 때라도 나 좀 읽게 하지. 교회 마당이 있고 마당 바로 건너편 마당 옆에 화장실이 퍼셋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거 파가지고는 전부 다 갖다가 그 골창에 던졌는데 그 골창이가 지금 메꿔지고는 광명시청이 생겼어요. 그 자리가 바로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 좋다고 그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등성이 공동묘지, 골짜기, 그리고 골짜기 올라오면 우리 교회 든덕에 퍼셋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퍼셋식 화장실을 퍼가지고 저가 짊어지고 전부 다 저가 그거 화장실 푸는 거는 제 담당의 전도사였는데 제 담당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퍼가지고 그 계곡에 갔다가 버려도 그때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퍼가지고 그 계곡에 다 갖다 버렸어요. 어떻든 간에 목사님 그 신문이나 좀 주고 그냥 화장실 가시지 뭐 신문을 또 가져가시는가. 근데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고요 교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시더니만은 그 신문을 딱 펴놓고, 그때 마룻바닥이었어요 교회가. 딱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면서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하면 신문을 하나님 앞에 신문 읽으라고 신문 다 펴놔놓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그때 봤어요. 그때 참 굉장히 어린 마음이지만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는 경거망동하기 전에 호들갑 떨기 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먼저 보고하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감명 깊게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신문 읽으라고 그거 피나 놓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봐서 아니 목사님이 화장실로 가지 않고 왜 교회로 들어가시는가? 신문 다 펴놔 놓고 보니까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냥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세상 일에 요동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 순간에도 태어난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또 자기의 사정을 알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은 요두방정 떨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두방정 다 떱니다. 경거망동합니다. 행동하는 거 보면 기도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행동하지 않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가 풍랑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평안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풍랑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방법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고 경륜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평소에 품고 있었던 뜻,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명감이 뭔가 하면은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 일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지금 풍랑이 일어나든지 배가 파손이 되든지 뭐 죽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뿐만 아니라 네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동안에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면 여러분 믿습니까? 참 오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 배삭을 어떻게 만듭니까? 주의 종이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배삭을 로마까지 가려면 황제 앞에 가려면 배삭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 배삭만 해도 엄청난 그 비용이 들 것이고 또 갈 때에 가는 과정 속에서 배를 타러 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복도들이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갔더라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다 그냥 재수 아닌 재수가 돼가지고 경비병이 딱 서고 그냥 가니까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냥 재수로 갔다면은 황제 앞에 설 수도 없는데 특별 재수가 돼가지고 특별 재수가 돼서 로마까지 가게 됐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의 꿈 그리고 사명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올 때, 우리 인생 삶 속에 여정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 거기에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을 안다면 이 큰 물결이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풍랑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종살이 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간통죄라고 하는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내 생애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꼬이고 꼬이느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을 다 구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갈수록 태산이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 우리가 뜻을 다 알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몰라도 오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다 돼야만이 믿는다 하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거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IQ로서 여러분의 지식으로서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가 필요해요? 그걸 받아들이려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구원받는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납득이 갑니까?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지막에 구름 타고 주께서 오신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의 감정 안에 들어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경험 속에 들어오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가 여러분 지식 속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지식 속에 경험 속에 들어옵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 상식 속에 감정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오지 않는 건 못 받아들인다.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만 믿는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가 막둥이 손주가 저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에스더를 향한 내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에스더 밥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려고요. 야, 세상에 밥이 먹기 싫은 사람 또 난 처음 봐. 난 밥 뭐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난리인데 에스더는 먹이려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냥 먹어라 억지로 한 숟갈 먹이고. 근데 밥을 먹이려고 하는 내 뜻을 알겠냐고요. 왜 귀찮게 자꾸 먹으라고 그러는가. 뛰놀라고 놀지 말고 지금 뭐해 하면은 왜 자꾸 제동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의 할아버지의 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뜻이 있지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믿겠다라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솔직히 이해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된다면 벌써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 죽지 않고 살아난다. 네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 죽지 않는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풍랑 속에서도 저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승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원치 않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앞세울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경험 앞세우고 상식 앞세우고 여러분 지식 앞세우고 또한 쾌락을 앞세우고 또 다수를 앞세우고, 물론 다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체제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우선적이고 가장 그래도 나은 체제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를 부르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세우고 기도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세우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승연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원치 않게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동안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 또한 아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엮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병약하여 쓰러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에 근신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이세.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2일 이번 토요일 새벽 6시에 자녀와 함께하는 축복 새벽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보기도가 다시 시작되니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밀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오는 주부터 9월 7일부터 목요 전도대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잽스 개강을 앞두고 있사오니 이 일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어린 생명들 어려서부터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양육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나침판 삼고 이 한 주간도 말씀 위에서 힘차게 살아갈 일을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목장 공과 잠깐 하겠습니다. 목장 공과 공부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나가셨죠?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소망의 근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장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말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인 교회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만이 소망임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대안입니다. 들어가는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복습 보면은 교회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함께 흐릅니다. 설명해 드렸죠. 영국의 명예혁명도 그렇고 미국의 헌법도 그렇고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가 이렇게 함께 흐릅니다. 근데 세상 역사 가운데 교회가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6.25 때도 정말로 백척간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셨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복음이 만든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역원들이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복음이 만든 인생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텐데 구역원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도 어려움, 문제와 약점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도 연약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부족함을 무엇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교회라고 하는데 문제 없는 가정이 없듯이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 있다 해서 가정을 다 없애야 되냐? 그럴 수는 없죠. 가정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지만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지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부족함을 무엇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3절 골로새서 3장 12절 15절 말씀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보면 사랑받은 자처럼 중요합니다. 사랑받은 자처럼.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래. 이게 지난주 제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사랑의 원리죠. 교회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부족한 지체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 넉넉한 사랑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다. 용납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무한히 용서하셨듯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네가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용납하라.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골로새서 3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 그 사랑받은 경험, 사랑받은 그 힘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아직도 빚어 가신다. 그래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니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교회 안의 부족함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수많은 약점과 연약함 속에서도 세상의 소망과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6장 18절 2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변치 못할 사실이 있대요. 교회에게 주신.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소망인데 1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이다. 영혼의 닻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많은 약점과 연약함 속에서도 이 땅의 소망과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 구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셔서 이 땅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소망이시다라는 겁니다. 4번 뒷장 보시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들어오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온 세상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긴 죄의 삭, 책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오직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6장 23절 읽으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면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이거는 좀 애우시면 좋은 말씀이에요. 애우시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많은 지혜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거 딱 할 거지만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6번 보면요, 요즘 내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연약함, 삶의 습관, 언어, 태도는 무엇인가요? 성령 안에서 묵상하며 깨닫게 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합시다. 이 6번은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쉽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6번에 내 영적인 삶, 요즘 최근에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연약함, 죄의 습관, 그 언어, 태도는 무엇인가? 죄의 태도는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함께 묵상하고 깨닫게 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늘 모일 때마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구역장님, 우리 목자님들께서 목장 모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연약함을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을 향해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을지, 십자가가 소망임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을지,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지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섬길 사람들을 미리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근에 삶에 망가지고 무너졌던 부분들을 함께 십자가 앞에서 나누고 독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얻는 구역 예배가 되었으면, 목장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제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며, 모일 때마다 서로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목장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목장 구성원 모두가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목자들 주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씻어주시되, 무엇보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